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말이 두 마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 두 단어인데 하나는 절망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소외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망과 소외, 그것은 주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나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절망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도 비극이지만 더 커다란 비극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수록 벽이 쳐지고 그래서 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권을 봐도 맨날 쌈박질하고 그 뭐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들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들 간에도 벽이 너무 높고 두터워서 소통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웬만하면 안 보는 게 난다. 안 만나는. 그래서 갈수록 모두가 홀로 되어가는 이런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삶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하면 이래저래 자살함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에 아주 수치스러운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 유명 배우 이성균이 자살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절망과 소외, 거기서 오는 애로움은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지게 되나 봅니다. 젊은이들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너무나 애로워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들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리고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 다 인생은 그런 거지 뭐. 이것이 현대인들의 자조 섞인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고독,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독을 현대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것이 현대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할 때, 창조주의 품에 살지 못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교제가 잘못될 때 끊임없이 삶의 장에서 경험해야 되는 삶의 고통, 그것이 바로 절망과 소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보면 오늘 본문에 바로 인생의 최악의 절망과 소외를 믿음으로 극복한 놀라운 영적 기적을 경험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와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 두 사람의 얘기를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서 알았는데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 혹시 김민선 목사님은 잘 알는지 모르겠고,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으나 이 세월은 고정도 없네. 이거 내가 작곡한 거야. 이 곡도 들어본 적 없지만 이런 구절이 있듯이 한 해를 우리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섬겼지만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세월은 절대 멈추지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서 허무하고 무겁고 어두운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참된 믿음이 뭔가 확실하게 회복해서 새해는 금년과 확실히 다르게 전진합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네. 먼저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 딸의 죽음과 절망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먹은 애동딸이 있었어요. 애지중지하던 그 딸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나날이 악화돼 갑니다. 아버지는 할 수 있는 자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 않겠어요?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약도 지어 먹였고 민간요법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운영하는 스카이 약국은 오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안 왔지만은 민간요법도 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아버지로서의 무력감에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충격에 휩싸였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인물은 12년간 혈루병으로 죽어가던 여인입니다. 혈루병이란 뭡니까?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만성출혈병, 12년 동안을 출혈을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자궁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그런 병에 걸리면 대책 없이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치료받느라 고생했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했고 그러는데도 낫지 않고 병은 점점 중해지면서 그냥 뼈에다가 가죽만 입혀놓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림도 받고 그녀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탄식과 절망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활짝 웃게 되었습니다. 기뻐 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삶의 대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뒤덮고 있던 어둠은 물러갔고 밝은 광명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삶의 환희와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억눌렸던 문제에서 완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대전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세주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에 대반전, 그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난 기적. 야이로의 딸이 건강히 살아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딸이 이미 죽었다고 난리들 울고불고 난리야.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자고 있다 하면서 아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명하자 아이가 완전히 일어나서 그냥 쌩쌩하게 다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기적입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딸의 소생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 믿고 구약 성경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어야 하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죽었던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집엔 완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났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 아까운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정에 기적을 내려주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 알게 된 것이 야이로의 운명을 받고 가족들의 운명을 받고 자기 삶의 모든 방향이 다 바뀌어버린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12년간 혈루병으로 죽어가던 한 여인의 구원입니다. 12일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수많은 군중 속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겨우 살짝 잡는 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능력이 흘러 들어옴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하혈이 딱 멈추고 고침을 받고 힘이 막 들어오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2의 장장 12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육체의 질병을 고쳤을 뿐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 능력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들 백부장의 딸과 혈루증 여인은 그들의 가장 심각하고 처절한 문제들을 치료받고 해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체험, 구원 체험, 축복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중환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웃들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므로 만나서 영혼 몸 전인적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이 변해 찬송이 되었고 슬픔이 변해서 화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절망에 빠진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롭고 온전하게 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다. 믿음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면서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름대로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고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한 해 동안 얼마나 참된 믿음으로 그때그때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립시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합시다. 그리고 더 크고 강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장착을 하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무엇이며 믿음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믿음은 아멘. 이들이 절망의 문제를 안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소문은 야이로 회당장과 혈병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치신다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 또 예수님은 어떤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하는 거 없다는 그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이고 소외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소식이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최고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듣자마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복음입니다. 아까 강영주 목사님께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지만 대학교 거기에서 확실하게 체험했다고 하듯이 여러분, 전 인류에게도 예수님 모두가 한 번은 들어보고 만나고 믿어야 될 복음, 그걸 우리의 재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구세주다, 주인이시다, 이런 사실이 믿어진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님 구원의 복음 믿어진다는 게 그 쉬운 일인가요?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 이거야말로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고 정말 인생에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한다고 다 믿어진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그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경고했지 않았어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경우 어려서부터 7남매 중에 장남인 내가 어린 남동생들을 3명을 데리고 정말 시내에 있는 큰 교회, 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청년이 되기까지 정말 어려서부터 습관화돼가지고 교회는 빠질 수가 없고 열심히 서울에 와서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기독교 관련 서적들도 읽어보는데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의심투성이가 그게 나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1979년 4월 11일 강서구에서 제가 결혼해갖고 애들 둘이 연년생 낳고 바로 강서구에 갔는데 거기에 내 안에 동문이 개척교회를 어떤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을 소식을 듣고 그분을 불러다가 제가 2시간 동안 나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데 나는 왜 믿습니다, 믿고 싶고 회개하는데 안 되고 이 죄인의 죄 문제를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했을 때 2시간 만에 그 자리에서 덥석 주지 않고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노양모는
거듭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시간 그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죄인이 의인이 됐고 말이죠. 사람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이상하게 물론 내 아내도 바로 그분이 가고 나서 바로 전해서 내 아내도 30분 간격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둘이가 한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운명이 뭐 확 바뀌어버렸다니까. 가치관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고 사명도 바뀌고 다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성경이 막 읽어지는 거예요. 읽는 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그때부터 막 계속 읽고 설교 듣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오면서 찬송을 부르면 가사 하나하나가 그전엔 형식적으로 부르니까 부르고 했는데 하나하나가 막 눈물겨워져. 그래서 저처럼 예배 때 많이 눈물 흘린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배 설교 끝나면 침례교는 목사님이 설교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나가면 막 벌벌 떨면서 눈물이 나와. 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저와 저희 부부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어린 2살, 1살짜리 때 구원 받았지만 그 뒤로 또 몇 년 후에 딸을 낳았지만 이 아이들만은 나처럼 어려서 그렇게 적당히 교회나 다니고 예배나 하다가 청년들 되면 떠나고 이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나오느냐, 얼마나 공부 잘하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냐,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만나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면 우리 아이들 미래는 짠하고 열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세워주려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갈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세 자녀들은 시카고에서 12명은 나보다 더 자녀들을 더 갈군다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손자 아까도 또 미국에서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려고 자기들도 몸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하는데 할아버지 저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 교회 참여한 모든 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뭐라고? 우리가 기도 안 해드리면 우리 할아버지는 설교도 못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저 로빈이 소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만나면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뭐 공부도 잘하고 다 잘 돼가지고 부모가 돈 뭐 많이 없어도 결혼도 잘하고 뭐 다 이렇게 잘 살잖아요. 저희 부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저희 잘 살아요. 우리는 왜 돈 벌어요? 돈 안 벌어도 우리 새끼들한테 가면 끝나지만 왜 벌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섬기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재밌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제자들에게 내 최고의 유산은 바로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성경 한 권이면 세상은 전부 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민섭이 미국 지금 도착했다고 연락 받았는데요. 서울대 경영학과 공부하다가 자기 또 4개월 만에 떠났잖아요.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애한테. 아니 자기가 마지막 밥을 한번 산다고 왔어. 한번 자기 시간 잠깐 있다고 지난 주간에. 그래서 나 부자거든. 그랬더니 내가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내가 최고 부자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나하고 성경 공부를 1대1로 했거든. 저도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부자래. 알았어. 그 믿음으로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또 지금 현재 대통령 누구지? 바이든하고 네가 책임져서 다 뒤집어 엎어. 그렇게 했더니 아멘하고 갔는데요. 여러분 제 생애 최대 기적과 은총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짐으로 내가 그러면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성경 약속이 믿어지니까 나 같은 추악한 죄인도 타락하고 부정한 죄인도 죄에서 완전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깨끗게 됐으니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이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자신들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의심 없이 그냥 믿어져 버렸다니까. 그들은 세상적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자기의 절망적인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질병도 자기 인생도 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무조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접촉함으로 진짜 그들의 인생에 기적의 삶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최후적인 믿음으로 최악의 절망과 소외감과 불안감과 두려움과 죽음과 죽음에 이른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그들은 소문만으로 듣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믿어버렸어요. 그 믿음이 그들을 예수님께 이끌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와버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녀를 예수님께로 끌고 갔어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절망하자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는 딸이 이미 죽었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맘먹는다고 팍팍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 또한 선물로 주셨다는 걸 믿읍시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거저 내려주신 은혜인 줄 믿읍시다. 택한 자녀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첫째, 다 같이요.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자, 또한 믿음이란 뭘 믿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하면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마인드와 생각을 먼저 바꿉니다.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면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믿는 대로 말이 나온다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나중에 인격이 되고 인격이 내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성경을 평생 믿고 살다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죽음이 닥쳐와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그런 지혜롭고 희망찬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약사지만은 그 약국에 오는 환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의 의사도 있고 말이죠, 약사도 있고 다 있지만은 저도 최고의 의사라고 믿어주세요. 사모님, 내가 무슨 병원 원장이라고? 강남 암치료 전문의사, 암치료 병원.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대박 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진하게 하는 파워, 능력이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그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와 신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연히 잠깐 만나고 내가 암치료 의사처럼 진단을 해서 해보면 교회를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다녔다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보면요, 아직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항상 괴로워요.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도전하고 그럼 나 만나면 끝나는데 만납시다 하면은 아이고 그 뭔데요 하고 달려들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또 뭐 이거 교회도 보니까 조그만하고 목사도 좀 뭐 능력이 능력 없어 보이죠. 막 그러니까 뭐 나한테 붙지를 않아. 한 방에 끝내주려고 했더니 그래서 해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결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그 장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그 당시 유대계 지도자였는데 이단의 계수로 보는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회당장은 유대교 성직자 최고 종교 지도자요. 소위 말하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란 유대 공동체 중심이고 학교 같은 거죠. 최고 지도자니까. 또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지도자들이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거나 잘못하면 그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쫓아내버리는 무서운 그런 심판이 있어요. 쫓겨난 사람 유대 공동체 사이에서 죽은 목숨이 됩니다. 어울릴 수도 없고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완전히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죽기로 말하자면 죽기로 각오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믿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거나 동조한다거나 그쪽에 편을 들거나 하면은 회당에서 쫓겨나서 죽은 시체와 같이 취급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유명한 회당장으로서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다는 것은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파워여 능력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혈루병 여인의 얘기입니다. 허약한 그녀의 체력이 장애물이 되는 거죠.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강서구에 있을 때 하혈을 해보고 병이 갑자기 들었어요. 한참 열심히 전도하고 난리인데 들었어요. 그래서 한 몇 달간 제가 피를 흘리고 나중에 피 멈출 때까지 아주 뼈와 가죽만 남아서 48kg까지 쭉 빠졌다니까. 얼마나 그런 걸 경험해서 근데 12년 동안을 피가 멈추지 않고 이러 살았으니 체력이 바닥이죠. 돈도 바닥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려면 군중을 뚫고 갔는데 예수님 앞에 몇천 명 수많은 사람들 거의 어떻게 약한 몸으로 그 앞에 가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뭔지 압니까? 혈루증을 죄에 대한 저주나 심판의 결과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마치 옛날에 문둥병처럼 말이죠.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 걸린 자를 멸시천대하고 왕쾌될 때까지 사회적으로 분리를 막 시키고 그래서 그 여인 앞에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었어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살 것다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삶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는 투병 생활을 해왔는데 끝까지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파고 들어갑니다. 마침내 군중 앞에 군중을 해치고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자기가 먼저 가려고 난리여도 그걸 뚝 뚫고 이제 이걸 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던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끼어들다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혈루병 환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믿음으로 그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복된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시다. 어쩌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은 너무 커서 여리고성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그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마치 애굽에서 모세 인도를 받아 출애굽을 했는데 뒤에서는 막 군대들이 막 무시무시한 군대들이 뒤쫓아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려 있는데 더 이상 앞뒤로 갈 게 없어서 우리 죽었구나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사면초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은 기도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과 문제들 극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장애물과 장벽이 가로막혔다 하더라도 쉽게 낙담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려 하지 말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뭐예요? 다 같이요? 예수님께 해결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믿음이란 스스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 자신의 능력이나 권력이나 많은 재물로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딸을 살렸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렸던 것입니다. 야이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았다. 이걸 본받읍시다.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상하게 온 거예요.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녀에게 들어와서 즉석에서 피가 멈추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금방 또 회복됐겠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자기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많은 군중이 따르니까 아마 밀치다 보니까 누가 그랬겠죠. 그래도 베드로 아니요, 그냥 누가 만진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나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거든.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드디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주여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12해 동안 앓던 병이 방금 나았습니다 이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증 여인의 믿음도 필사적이었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사람들께 한번 살아보자 하는 믿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며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도 장난이 아닌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는 해결 못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버렸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단번에 예수님 한번 옷장 만지기만 해도 끝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붙들고 씨름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문제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래야만 벌떡 일어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 믿음이 아닌 것,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실제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면서도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알고 맡겨드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예, 믿음은 물론 먼저 말씀을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부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 구체적으로 믿었으면 마음속의 믿음이 우리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입만 무성한 열매, 그냥 주여 주여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나중에 다 저주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다가 목사님이든 선교사든 누구든지만 평생을 그렇게 바쳤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주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날 떠나가라 하면 끝나버렸잖아요. 지옥에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신앙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문제 가지고 나가고 주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건 영적인 문제건 자녀 문제건 질병 문제건 건강 문제건 직장 문제건 사업 문제건 돈 문제건 장래 문제건 진로 문제이건 노후 문제건 어떤 문제를든지 간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올바른 문제 해결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믿으면 어떻게 내 모든 문제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마음속을 온전히 비워버리고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멈춰 서버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움은 의심에서 나옵니다.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문제까지도 주님께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실에 집착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53절에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예수님 눈에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왔잖아요, 아버지에게. 근데 사람들 눈에 죽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전 세계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지금도 살아서 인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우리 개개인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임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는 고통의 순간, 좌절의 순간, 외로울 때에도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참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또 뭐를 위해서 사업하고 뭐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뭘 위해서 공부하고 뭘 위해서 건강 추구하고 뭐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뭐 때문에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가, 비전과 사명과 헌신의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준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종들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 부르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주님의 종들이요 제자들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아주 사명은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바로 강남과 서울과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로, 예루살렘과 중간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뭘 하라고 그래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 하라는 이 사명. 자, 내년도도 변함없이 23년도와 똑같이 이 칼라만 좀 밝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그대로 우리는 계속 가야 될 것입니다. 자, 23년에서 오늘 자고 나면 24년 도착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어때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받으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 더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교회에 책임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합시다.